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거룩하시고 또한 더욱 거룩하시고 영원토록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죄악과 과거와 절망을 그 십자가 보혈로서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의 깃발을 세우겠습니다.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절대로 죽지 말아라, 반드시 살아가라, 그 거룩한 부활의 생명을 명령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에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당시 영국의 신인 정치인이 영국 의회에서 자기 난생 처음으로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준비한 내용도 많았고 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었고 포부에 가득 차서 연설을 시작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신인이다 보니까 갈수록 내용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막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긴장되다 보니까 점점 내용이 막 산으로 가는 겁니다.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처칠 수상이 수행원을 시켜서 쪽지 하나를 전달해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이 연설을 하다가 쪽지를 펼쳐봤더니 딱 한 줄 써 있었다고 합니다.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윈스턴 처칠. 그러면 사실 뭐 별 내용도 없습니다. 너 할 수 있어. 이게 뭐 그 말이 뭔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쪽지를 보내온 사람은 영국의 위대한 영웅 처칠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나라를 지킨 위대한 정치인 그 수상 처칠이 쪽지를 보내왔으니 그 쪽지 한마디 힘을 얻어서 이 정치인은 정신도 차리고 똑바로 무사히 연설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내용을 전하느냐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내용을 처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해줘서 줬으면 뭐래, 너나 잘하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반발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처칠이 쪽지를 전해줬어도 펼쳐봤더니 너는 끝장이다, 너 내려와서 너 두고 봐, 너는 하여튼 혼날 줄 알아, 이런 내용이 써 있었으면 더 긴장해서 연설을 더 망쳤을 것입니다. 말이라는 건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도 중요한데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냐 하면 할 수 있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최선을 다해서 믿을 수 있으며 진정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며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거룩할 수 있다,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는 필연적인 이유이자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능력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연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자녀인 여러분들도 당연히 거룩해지신 것이며,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자녀인 여러분들도 능력이 있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사랑이시니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과 능력과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거룩한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집에서도 거룩하고 교회에서도 거룩하고 주일에도 거룩하고 평일에도 거룩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 보혈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천국에 합당하도록 온전하게 씻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이 거룩하라 그러면 조금의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막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진다든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그러면 나의 거룩함이 다 깨지는 것 같고, 솔직히 돈 되게 좋아하는데 막 돈 좋아하는 티 내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시장에서 막 물건 가격을 계속 깎는데 콩나물 가격 100원이라도 깎아야 집안에 도움이 되니까 막 깎아주세요 하는데 옆에서 누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창피해.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시장에서 돈도 못 깎아달라 그래. 거룩함이라 그러면 부담감, 의무감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을 단순한 의무감과 부담으로 느끼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도대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만 거룩하라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여러분들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거룩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이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순한 수고와 짐이나 부담감과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닮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권한과 능력과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어느 돌잔치에 갔다 이런 재밌는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돌잔치에 참석했는데 그 중간에 순서 중에 하나로 큰 화면에 사진이 2장 띄어지는 겁니다. 한 장은 돌잔치를 맞이한 그 어린 아기, 1살 된 아이의 사진이 탁 띄어져 있고, 그 바로 옆에는 그 아기의 아빠의 돌잔치 사진,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가 돌일 때 찍은 사진 2장이 딱 띄어져 있는데 너무 똑같은 겁니다. 정말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똑같아서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이거 뭐 아빠가 자기 자신을 낳았나, 뭐 엄마 없이 아빠 혼자 낳았나 그럴 정도로 1살 때 모습이 아빠랑 아들이랑 똑같아서 사람들이 너무 흐뭇해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닮은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으셨겠구나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얼굴 외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그 거룩하심이 꼭 닮으셨겠구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꼭 닮으셨겠구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아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러면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서로 그 거룩함이 닮아갈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 거룩함과 아름다운 영혼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모습 역시 서로 아름답게 닮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끼리 닮아가는 모습에 대해 김기섭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교회랑 아주 가까운 곳에 사시는 한 할머님께 병상의 세례를 베푸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할머니께서 교회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데 다치셔서
거동을 할 수가 없으셔서 세례를 못 받으셔서 집에 방문해서 세례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께서 왜 다치셨냐 하면, 80이 넘으신 할머니이신데 증손주를 봐주시다가, 증손주 업어주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절로 인해서 집에 누워 계시니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직접 가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순서에 의거해서 기도를 하시고 간단한 교리 문답을 하시고 세례식을 베푸시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뼈가 부러져서 몸과 마음이 상하셨을 그 할머님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순서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준비해간 꽃다발을 그 할머님께 드리자 할머니가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겁니다. 진짜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할머니의 미소가 누구랑 꼭 닮았느냐 하면 증손주, 할머니가 돌봐주시던 그 증손주가 웃는데 둘의 모습이 꼭 닮아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따뜻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할머니가 증손주한테, 야, 내가 너 업어주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졌으니까 네가 병원비 내놔, 그러셨겠습니까? 아니, 넌 돈 없으니까 니네 엄마 아빠 보고 돈 내놓으라 그래,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니네 엄마 아빠도 자기 손주인데 막 그렇게 화를 내셨겠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그 할머니께서는 실수로 넘어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혹시나 그 증손주가 다칠까봐, 본인이 다치는 것보다도 그 증손주가 다칠까봐 손주를 훨씬 더 걱정하고 아끼셨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여러분들을 너무나 아끼시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자고, 그곳에는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 어떠한 사망도 없는 영원토록 행복만 가득한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그러자고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서,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감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낼 능력이 있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 여러분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십자가 보혈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나라에 합당하도록 씻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곧바로 이어지는 레위기 19장 3절로부터 18절에서 이렇게 하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하게 그냥 너네가 알아서 거룩해라, 어디 한번 해봐라, 두고 보자,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시라 이렇게 하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3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크게 헤아리면 10가지의 법칙이 있으며 세세하게 헤아리면 무려 32가지나 되는 규칙, 그 정도로 자세하고 친절하고 세세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길에 대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더욱더 감사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삶의 자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레위기 19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집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어지는 5절로부터 8절을 보시면 제단에서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즉 제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길에 대해 말씀하시며, 9절로부터 18절을 보시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길에 대해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분야는 첫 번째로 집안에서 거룩해야 하며, 두 번째로 제단,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거룩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골라잡아식으로 선택해서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되게 거룩한 척하고 나가자마자 막 욕하고 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내 맘대로 살고 사람들 앞에서만 착한 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들을 만나든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항상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삶에 대해서 송준기 목사님께서는 살리는 기도라는 책에서 굉장히 뜨끔한 말씀, 정말 막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목표를 이상하게 잡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은 절대 다이어트 안 해, 오늘은 내 맘대로 먹을 거야, 이러니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이라고 상상을 해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인데 이런 학생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 영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기특하구나, 너 그래 훌륭해.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영어 단어들을 외우면 실력도 올라가고 점수도 올라갈 거야. 근데 그 학생이 선생님 근데 영어 단어는 어떻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 영어 단어는 말로 중얼중얼 계속 입으로 하면서 외워도 되고, 손으로 공책을 볼펜으로 막 써가면서 외워도 되고, 너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외우면 돼. 선생님 공책은 근데 어디서 사는 거예요? 공책은 학교 앞에 문방구 있는데 거기 가서 1,000원 주면은 공책 줘. 선생님 1,000원 없어요. 문방구는 또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너 솔직히 공부하기 싫지?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는 길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적 올리는 방법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영어 공부 단어 많이 외우고 교과서 많이 보면 성적 오른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다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성경을 한 자라도 더 많이 읽는 편이 우리의 거룩함에 도움이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는 게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1초라도 기도 많이 하는 게 거룩으로 나아간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목사님께서는 따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얼마나 많이 거룩함을 지키는 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런 맥락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 레위기 19장 3절부터 19절에 이르는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에 관한 그 말씀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3절부터 18절을 보시면 크게는 10가지의 규칙, 세세하게는 32가지의 규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32가지의 규칙 중에 10가지는 뭐뭐 해라, 이것 좀 하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긍정형의 명령입니다. 반대로 나머지 22가지는 뭐뭐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라는 부정형의 명령입니다. 즉 뭐뭐 하라는 말씀은 10개인데 하지 말라는 말씀은 22개. 하라는 말씀에 비해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2배 이상 더 많은 것입니다. 10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서 뭐뭐 해라라는 말씀은 2개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2개만 하라는 말씀이고 나머지 8개는 다 하지 말아라, 금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면 왜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은지에 대해 왕대일 교수님께서는 한번 어린 아이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기들, 걸음마도 잘 못하는 갓난 아기들, 기어다니는 아기들이 방에서 기어다니다가 이상한 물건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아이들은 물건을 보면 입에다 다 넣어봅니다. 무조건 먹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물건이 뭔지 판별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은 무조건 다 자기 입에 넣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가만히 있습니까?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지지, 에이 지지, 에이 안돼, 뱉어, 지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엄마는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지, 안돼, 먹지마. 그 나이 때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당연히 맘마 먹어도 돼 라는 말보다 지지, 애비 안돼 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많이 안 된다고, 지지라고, 애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원체로부터 지지를 많이 먹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부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선악과를 먹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떡 먹듯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많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큰 소리로 안 된다고, 지지라고 외치셨습니다. 바로 아들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죽지 말라고,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말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라, 살아가라, 거룩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거룩함의 길로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한 글자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하시고, 1초라도 더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길로 행함으로써 아버지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증명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 죽지 말라고,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해 함께 살아가자고, 거룩한 부활 생명을 누리자고 말씀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본문 1절은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거룩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도 많고 잘못도 많고 흠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백성들이 죽게 되니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중간에서 무슨 잘못입니까? 뭔 잘못을 저질러다가 하나님한테서 말씀을 듣고 백성들한테 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럼 또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소원 수리해달라 그러고 AS 해달라 그러면 다시 또 모세는 하나님한테 가서 또 이 말,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또 모세는 다시 모세만 그냥 중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피곤하고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자주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만 피곤하게 왔다 갔다, 중간에서 이 말 듣고 저기다 말 전하고 저기서 말, 한 명만 왔다 갔다 피곤하게 말을 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는 언제냐?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절대로 직접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애를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애한테, 야, 가서 니네 아빠한테 밥 먹을 거냐고 물어봐. 이때 엄마는 100%, 아빠랑 싸우면 100% 니네 아빠라 그럽니다.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야, 니네 아빠한테 가서 밥 먹을 거냐고 물어봐. 그러면 저는 또 가서, 저희 집안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가서 어쩐지 입에 짝짝 달라붙는 겁니다. 니네 엄마. 그러면 아빠도, 야, 니네 엄마 때문에 체했다고 전해. 이렇게 애들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애들 때문에 결국에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아빠의 말을 전하고 엄마의 말을 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녀 때문에 가정의 평안과 화목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가정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직접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도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죄인인 우리로서는 직접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는 가로막힌 담이 있어서 영원히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딱 한 번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때 한 번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 보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값으로 허물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고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형제요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진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다 흘리실 정도로,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화목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기까지, 그만큼이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십자가 보혈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천국에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씻어주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절대로 죽지 말라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부활을 통해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 바치실 정도로 그 보혈로서 거룩하고 화목한 영원한 가정을 베풀어 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거룩하시며 또한 더욱 거룩하시며 영원토록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의 깃발을 세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 닮아가고 끝까지 닮아갈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행복의 은총입니다.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절대로 죽지 말아라, 반드시 살아가라, 그 거룩한 부활 생명을 명령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